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열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13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됐는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힘이 들었던 때였어요. 이미 저는 절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관심도 없었고 또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들을 피해 숨기도 하였고 이웃의 피신도 갔습니다. 그날은 물을 한 그릇 얻어먹고 싶다고 가게에 들어온 두 사람 중 한 분이 제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니 새로운 지식이 늘어서 참 좋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좋고 또 그들이 가면 다시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 다 똑같지 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레 왕국회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왕국회관이라니 하니 처음에는 무슨 식당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모임 장소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 또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였고 아주 칼바람이 부는 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게 질문을 하기를 왜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시간을 약속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보통 그 정규 전도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90시간, 보조 전도인은 한 달에 60시간, 보통은 6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됐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는 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것도 빼기도 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몸이 아프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일이 다른 날로 미뤄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저의 아주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또 전도에 올인하는 삶, 전도에 올인하기 위해서 전시간 직장보다는 파트타임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또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 또 정직한 거, 또 깨끗한 삶, 또 신앙을 위해서는 총을 들지 않고 감옥까지 가는 용기를 가진 삶, 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문서 선교를 통한 아주 박식한 성경 지시 등등 아주 저하고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스데와 깰 때에다 지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잡지예요. 이 잡지는 통치체에서 기름 부음 받은 8명이 사람들이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일요일이면 왕국회관에 모여서 이 파스데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예배를 봤어요.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게 저는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듣지 못하게 그래 우리는 그래 이단이다. 그런 너희는 사단이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 적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국과 지옥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가르치죠.
또 이게 평화를 위해서 총을 들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저는 참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이 맨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수혈 거부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수혈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를 지금까지도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 철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명절이나 제사 또 생일 같은 것을 전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친척 간의 그 관계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고립이 되게 되죠. 그러니 더욱더 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훌쩍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호와 증인 생활을 하면서 낳은 두 아이가 있어서 제게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죠. 두 아이가 아직 어렵게 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그 언니가 와서 이게 돌봐야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 생활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지쳐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가여웠어요. 누가 돌보지 않아서 아주 떼꾸기 흐르는 얼굴을 하고 아주 꼬작꼬작한 얼굴을 하고 해저문 길에 아이들에게 놀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이 그 순간 아주 쿵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낳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길을 헤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이 너무나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를 전도하라고 하느라고 누비고 다니는 지체들이 순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면서 그동안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지체들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네, 증인을 통해서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난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제 머리를 순간 강타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이 제 머리를 꽉 잡고 아주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고 아주 이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의 겉모습을 참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삶, 본이 되는 삶, 또 항상 그 단정한 옷차림에 나름대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후에 목사님 말씀대로 착한 사람은 겉모습이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한 말씀이 저의 전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를 말씀하신다는 걸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마침 유행하던 복음 성가가 제목이 너무나 좋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얼마나 흠씬 이게 진짜 마음을 씻게 해주는지 제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계기로 제가 처음으로
한마음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날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려고 사람들이 강대상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담대하게 강대상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앙 강대상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또 여자들에게는 어떤 직함도 주지 않았어요. 또 교회 내에서 보니까 그 옷차림이 여자들이 옷차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이 긴 치마에 익숙한 저는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것에는 항상 예배를 볼 때, 전도를 할 때 항상 단정한 이 치마 차림이었어요. 바지는 아마 한 장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마를 거의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분이 나서 막 씩씩거릴 때 제 가슴에서 비수가 시퍼런 비수가 5, 6자루씩 말씀을 전해주는 상대방의 가슴으로 씩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대적하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기도 하였어요.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통나무에서 죽었지 통나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면서 막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중요하지 아니 통나무에서 죽든 십자가에서 죽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그 관계된 성경 구절이 막 한 10개씩 떠오르는 거예요. 줄줄이.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씩씩거리면서 콧바람을 막 이렇게 내보면서 가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항의를 하러 간 적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잘못된 지식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게 아는 거, 이 아는 것이 믿는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말씀이 전체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처음 들린 말씀은 영생이라는 단어였어요. 정말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피조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도 어떤 감정도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무감각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교회에 걸린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아니 왜 피조물인 예수를 경배하는 거야? 하면서 다들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싫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여호와보다 못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칼에 알려주는 성경 기조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게다가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 이분이 창조주가 맞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와 어떻게 연결할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교회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확증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때부터 저는 고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고민을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뭘 또 고민을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들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가? 하고 호통을 치셨는데 그때 정신이 제가 보통 났습니다. 그러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간절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체들의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와서 만져보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싹 들은 것이 그러면 환상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순간 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순교한 삶이 순간 이해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자들이 만진 것처럼 제 마음에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동안 여호와 증인 때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던 저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저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회칠한 무덤 같고 저 마음이 이게 강팍한 이 바리새인 같은 저에게도 놀라운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순간 저를 막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삶은 변하였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 막 그 사랑이 막 이 부음받아서 넘쳐 흐르니 이 사랑으로 캠퍼스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동네에 그 아는 사람들한테도 만나는 사람한테도 또 택시 기사에도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부활의 주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노방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젊을 때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진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 사실 여호와의 증인 때도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나니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고 자유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저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아주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최양미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심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첫째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이쁘기도 하고 더 애착이 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같이 책도 읽어주었고요. 또 이유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매일 놀아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2살 때까지 아주 밝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저는 첫째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큰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제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불안해하더니 어느 순간 밤에 비명을 지르고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뒤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간호사가 저한테 안겨줬어요. 그때 첫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안 돼, 예담이 엄마야 하면서 울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잘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지게 되었고요. 제가 조리원에 들어간 후에는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첫째는 여전했습니다.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였고요. 밤에는 계속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쯤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는데요.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거의 발악을 하듯이 떼를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낸 지 한 달 만에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첫째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동생한테 뺏기는 것 같으니까 안 쓰던 떼도 쓰고 기저귀를 뗐는데도 동생 따라 다시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아이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이것을 겪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아이들보다 심하게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첫째한테 더 신경을 써줘야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요. 아이가 소파 위에서 혼자 어른처럼 무엇인가 겉돌이 생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뭔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가까이에 가서 예담아 뭐하니? 하고 물어보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 또 잘 웃지도 않지, 목소리는 우울한 데다가 잠도 잘 안 자려고 하지, 또 여전히 악몽을 꾸어대니까 이 아이가 혹시 소아 우울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자기 딸이 힘들어서 소아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엄마한테 정보를 얻어서 원주의 큰 병원 안에 있는 소아 정신과에 문의 전화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3개월 뒤에는 안다고 그때 예약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인 병원에 예약을 문의해 봤더니 거기서도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치료비가 비쌌고 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쓰는 신경치료제가요. 어른들한테나 쓰는 그런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독한 약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료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 해서 교회에 아이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은 후에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나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제가 다 안다는 듯이 물어보았어요. 예담아, 너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엄마 미워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 뒤 아들의 말에 저는 제기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엄마, 내가 귀신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말하면 나한테 죽인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까 3살부터 4살까지 1년간 이 사실을 저한테 숨기고 말을 안 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기가 차고 너무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러나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 들었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 중에서 이상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예담아, 예담이가 밤에 비명 지르잖아. 뭐 무서운 것이 나타나지? 그러자 아들은 바로 뱀이랑 지렁이랑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나타나서 뱀은 뭐해? 뱀이 내 몸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틀듯 감은 거예요. 지렁이도? 지렁이가 엄청 많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자꾸 쫓아왔어요. 또 꿈에서 귀신이 엄마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를 매일 무섭게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미웠어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미생물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스스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런 아이가 나오고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잡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는 물에도 뛰어들지 않고 불에도 뛰어들지는 않으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은 아이가 밤에 악몽을 꿀 때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왜 그런 비명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되니까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이 일에 대해서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들의 상황을 교회에 알린 후에 저희 집에는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파트 앞집에 사는 친구가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안방문을 꼭 잠그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는요, 예전에 어린이집 다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아이들 7, 8명 중에 저희 아들 혼자서만 뒤돌아서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찍을 때 귀신이 보여서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증세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면서는 예전보다 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인 남편은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애가 이러니까 이 집 이사한 거 아니야?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가도 아이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우울했고요. 좋다는 어린이집에 보내봐도 또 보름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떤 날은 귀신이 자기를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를 않았더니 종이를 가져다가 그 종이에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딘데 하면서 이 벽 쪽에다가 귀신이 나를 밀고서 나를 때렸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귀신이 놀이터에서 내 목을 졸랐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요. 엄마 그런데요. 엄마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길래 사람들이 가고 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가 엄마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얼굴에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어요. 아이는 귀신이 자기 얼굴을 어떻게 일그러뜨렸는지 모션까지 취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붙어 다니다가 떠나갔다는 말씀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을 시작하니까 아이가 장난감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를 분산시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귀신이 아이를 분산시키는 거를 쌀자루 8가마 안에 싹 다 담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을 갖다 버리니까 아이가 우더라고요. 이때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잡을 것이 없어진 후에 저는 아이가 일어날 때, 마트 갈 때, 놀이터에 갈 때,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말씀을 주구장창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이 말로는 귀신이 옆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데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섭게 아이가 외울 때까지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귀신이 계속 옆에 있다가 지금 떠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는 것도 잠시뿐이고 아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가위로 색종이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엄마 귀신이 동생 목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데 이건 나쁜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다 집안에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한시도 첫째와 둘째를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며 지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 층수가 8층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이가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얘담아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하면서 아이 발을 확 붙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려 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왜 이래? 너 왜?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귀신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때 예전에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귀신을 보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기도를 설렁설렁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해마다 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자고만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귀신이 내 몸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도망가자 하면서 저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놈의 귀신만 떠나면 살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귀신은 쫓아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귀신을 쫓다가 저는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암송을 시키고 기도를 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지? 그리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아이는 계속 이러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와도 안 되니까 저는 기도고 말씀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카페에서 청년들과 자주 교제를 하시는데요. 그날 저희 남편 얼굴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 듣는 거 금방 걷어가지 않는 줄 아니? 부모 깨우려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건네들은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 보는 거 금방 걷어가신다고? 부모 깨우려고 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금방 걷어갈 수 있구나. 맞아.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세신데 나는 왜 지금까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금방 걷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에 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구나.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신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신앙은 그저 마태복음 7장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도 믿지 않았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향미야, 예담이의 주인이 누구니? 저는 이 물음 앞에 이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자식인 줄 알았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했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이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버렸던 마귀처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저의 죄를 담당케 해주셨습니다. 또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으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버렸고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제가 회개하는 것을 어느 날 보고서는 저에게 와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저에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엄마, 이제는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여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뒤 아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어느새 70개 정도는 줄줄 암송하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심판받았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마귀도는 끝났어. 하루는 아이가 이렇게 담대히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는 엄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망치로 꽝꽝 손에 했지요? 진짜 아팠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누나가 나오다가 아이를 못 보고 문을 닫았나 봐요.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쳐서 화장실에 가보니까요. 문에 손이 끼어서 살이 찝히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누가 그랬냐고 제가 좀 화난 얼굴로 물어보니까
엄마 그 누나 용서해줘요. 난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누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누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가요, 엄마.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구나. 저는 안심이 되었고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요.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다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평생 데리고 있을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3살부터 6살까지의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더니 7살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받아쓰기를 잘해서 학교 방송에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쓰기를 잘하게 됐는지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과학에 소질이 있어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진도 부위하면서 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비명 같은 거 안 지르고 지금은 아주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어쩜 저렇게 큰아들이 의젓하냐고 동생 잘 챙기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칭찬도 해주십니다. 저는 그동안 어둠을 떠나보내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행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의 철저한 굴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전능자의 통치가 임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저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알리고 싶어졌어요. 특히 저같이 자식에 문제가 있는 엄마들 만나서 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작은 교회 예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같이 힘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 엄마들을 마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의 엄마들은 아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서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